2024년 11월 3일 사명자 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해결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만드셨다고, 천하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며
생사복을 주장한다고 이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양심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은 저 인생은 마귀의 꾸둥임에 빠져서 교만하며 어리석으며 고집스러워서 끝까지 불신하며 거역하며 폐악을 버리지 못하고 간사함을 버리지 못하고 극한 탐욕, 이기심, 광기를 부리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현인들이 있고 인류의 지도자와 같은 교훈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악한 생각으로 이용하기에 많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탄 마귀의 괴계가 스며든 교리요 행함이 편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 욕심, 교만으로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삶을, 언행을, 생활을 자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동행을 늘 받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 진리를 향해서 힘써 다가가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태어나는 것, 병들고 웃고 슬퍼하는 것, 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안 주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온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린
마음, 생각, 눈, 귀, 모임, 직장, 노고하는 모든 곳이 되게 하시옵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여, 교활한 마귀가 우리를 놀이개처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망가뜨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교훈하시며 장성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예수의 행적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행동하고 노력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순종과 사람을 만들 때에 부여하신 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의 생활 힘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히 풍성히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두뇌로 하나님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빗속에 심장에 하나님을 붙드시며 사랑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성, 순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경쟁하듯이 열심히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방해꾼이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생활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극한 미움, 증오, 살인을 가진 언행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보를 자초하는 패악무도한 것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광기, 살기, 공포의 대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 읽으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자하여 주셔서 소소한 것까지 참견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깨지며 성경 말씀 보면 하늘 두루마처럼 말려서 또한 땅은 깨어지고 화산 폭발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지구에 마구마구 쏟아질 직전에 있음을 깨우치고자 하오니, 경고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게 하사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나의 생존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기운 주심으로 있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언행되어 있는 모든 생활까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주장하심 속에서 행해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러주시고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딴짓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도록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노아 방주의 노아의 식구와 또한 많은 동물들을 또한 식물들을 생물들을 천사를 통해서 방주에 들여오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한 사람도 나고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천일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을 멈추지 마시고 천일 하루같이 생각하는 하루를 천주처럼 생각하는 그 뜨거운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민족 위에 변함없이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100% 이루어 주옵소서. 시용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기, 살기, 공포의 대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세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서부터 26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읽어서 이 세 군데를 본문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랍을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계시록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 책을 헌책방에서 사서 많이 읽어봤고 그 해설한 책도 좀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공포의 대항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의 대항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내 행위대로 갚으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위대로 갚으리라.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의 조롱을, 마귀의 장난감처럼 휘둘러주고 있는 인생들이고 이 지구촌입니다. 세상입니다. 감히 말씀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동물은 동물로서 사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나무는 나무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채소는 채소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기계는 기계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지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행동한다면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리석어서 알지 못할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성인이라 그러고 교양이라 그러고 현자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100%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의 둘의 100%를 실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밑에서 오래 있겠습니까? 능력대로 서열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월세나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주인한테 문제가 생겨서 전세를 많이 냈습니다. 거의 집값에 근접할 정도로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에 든 사람이, 세든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은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자기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쓰게 되고 무기를 갖게 되면 무기를 휘둘러 보게 됩니다. 과한, 지나친 능력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자기도 망치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기 능력의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모자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되지, 여백이 없으면 그건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은 백지에 색깔 있는 크레파스나 연료나 그림 물감, 또 다른 색깔 있는 소재를 통해 가지고 표현해서 그림이 되는 거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색깔이 좋다고 다 칠해버리면은 그건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바탕 색깔을 하얀 거가 아니고 까만 거든지 노란 거든지 빨간 거든지 해놓고 다른 색깔로 대조되게 그리면 그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낭비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노력에는 가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효율이 커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필요한 영양 섭취와 에너지를 공급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영양 섭취를 합니까? 왜 에너지를 공급하려 합니까? 그것을 미천 삼아서 많은 유익한 일들을, 많은 성과를 내려고 음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놀고 이것이 전부라 그러면은 개돼지랑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창의성도 발휘하고 심는 것도 하고 가꾸는 것도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공황을 맞이했습니다. 큰 책임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극단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미국만 살겠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 갖고 있는 사상들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중국 탓입니다. 중국이 과분한 욕심을 내고 경쟁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1등 나라가 경계심을 갖게 되고 제지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중국이 수출 못하게 하는, 많은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건이 남아 돌아가고 미국은 물건이 없고 전 세계는 그 G1, G2의 눈치를 보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애꿎은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욕심과 그 푸틴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나만 살겠다 그럽니다. 너는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고 나만 살아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조차도 물건을 취급하는 그러한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득이고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미신들이,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장난질해서 사람들은 정신병에 휘둘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배 터져 죽고 배고파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나 가지면 충분할 양식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는데 욕심꾸러기가 자기만 살겠다고 움켜쥐는 바람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사리를 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선악과 따먹어 그 낙원, 그 행복스러운 환경에서 쫓겨났듯이 지금은 그 탐욕의 극에 달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언행을, 생각의 실천을, 난동질을
폐악질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처처해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민족끼리 나라끼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문제인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신이 없다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 신이 없습니까? 세상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생긴데 질서가 있습니까? 인간이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교만 떨지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게 있어서 아는 것은 모른다는 40분이다.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남 믿고 강탈하지 말고 성실하게 피땀 눈물 흘리면서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필요한 것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물에 청원되어 주에서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무슨 기념일 특사에서 감면하는 게 있고 또한 이렇게 교도소에서 추수시키는 사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빌라도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행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무리를 꼬드깁니다. 이 무리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했을 때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병고침 받은 사람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에서 그 떡을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탐대시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이 꼬드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때 유대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눈밖에 안 나려고 아부하면서 그 말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플러스 알파로 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이득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군중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사람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감정을 따라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이성을 따라하고 이성보다도 의지적으로 사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군중은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이해타산으로 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로 사는 것이 어린아이요 군중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른과 책임자의 특징은 의지로 합니다. 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우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건 제 끝으로 둡니다. 어른은 의지를 앞세우고 이성을 다음에 세우며 감정을 뒤에 두지만은 어린아이는 감정을 앞세우고 이성을 다음에 세우며 의지를 뒤에 둡니다. 그 어린아이는 의지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으로 할 때 실수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할 때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살인도 저지르듯이 그것은 감정에 따른 것입니다. 마귀는 이 감정을 꼬드겨서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분별하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 언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 나한테 해가 되면 피해가 됩니다. 정 안 되면 침묵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의 고둠에 빠져서 감정적인 사람, 광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빌라도에게 내뱉습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죽음이 이때 빌라도 앞에서 그 광기에 빠진 군중들이 급히 우리와 우리 자손 돌릴지어다 하는 응답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응하게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리라.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강구는 복이고 불신의 외침은 재앙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그렇고 마음의 뜻까지 심지어 미신의 앞잡이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을 위하는 교훈도 내어놓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도 도용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천국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끝이 어긋난 겁니다. 신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행한대로 소득 얻는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상식이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 사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스스로 10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점짜리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특혜를 있는 것은 단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를 내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98점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공로를 나한테 2점 더해져서 100점 만들어 천국 가게 하십니다. 나는 48점밖에 안 되는데 중간 점수도 안 됐기 때문에 50점도 안 됐기 때문에 낙제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공로 52점을 더해줘서 100점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합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한을 나한테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시고 온갖 고초 당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은 내가 빵점일지라도 100점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큰 보물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의로 천국 가야 되는데 100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